하나님과 대화하는 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 방법과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 실수를 하지 마세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당신은 매일 기도해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잠들기 전에 얼굴을 씻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올바른 말을 골라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도 방 안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눈물을 흘리지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울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보며 당신 안에 타는 듯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왜 내 목소리는 천장에 닿기도 전에 사라지는 것 같을까? 혹시 하나님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더 잘 듣고 계신 걸까?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고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마치 닫힌 하늘을 보는 듯합니다. 내일은 다를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아침이 밝아도 마음의 무게는 그대로입니다. 더 영적으로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무릎 꿇는 시간을 늘리고 찬양 소리를 키우고 더 세게 기도했습니다. 아프도록 약속도 해봤습니다. 가끔은 잠깐의 위로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곧 다시 찾아오는 그 공허함,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 돌아옵니다. 명확한 신호를 바랐습니다. 성경을 펼쳤을 때 내 상황을 말해주는 한 문장, 우연히 들은 노래의 가사,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누군가의 메시지, 심지어 하나님께 기한을 정해두고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응답이 없으면 포기할게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당신은 부끄러움을 삼킨 채 습관처럼 기도를 이어갑니다. 혹시 끈을 놓아버리면 완전히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아무도 당신의 침묵 속 고통을 모릅니다. 예의상 웃고 있지만 속은 부서져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숨겨진 죄가 있는 걸까? 믿음이 부족한 걸까?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걸까? 같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떤 날은 내가 짐처럼 느껴지고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그대로일 것만 같습니다. 말로 꺼내기 무서울 정도의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슬픔이 가슴을 조이고 마음은 제자리에서 맴돕니다. 그리고 기도, 그 마지막 문까지 닫힌 듯합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 걸까? 이해조차 되지 않는 싸움에서 지고 있는 기분, 비교하고 자책하고 숨고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아주 가느다란 희망 때문에 그것마저 놓아버리면 완전히 길을 잃을 것 같아서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 잘 압니다. 주님, 제 말을 듣고 계신가요? 라고 묻고도 내 호흡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 답답함. 사람들 앞에서는 강해 보이려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지려 애쓰지만 말은 점점 줄고 눈물은 많아집니다. 소리치고 싶고 동시에 사라지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해하고 싶으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길 바랐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 끝에서 외로움은 마치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까지 배운 대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고 모든 것을 설명하고 숨이 멎을 때까지 간절히 구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당신의 노력에 달린 일처럼 짊어졌습니다. 기도를 리스트로, 경쟁으로, 시험처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쓸수록 희망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픈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너무 멀게 느껴지고 믿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에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꺼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갈망, 조용히 남아있는 목마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질문, 피로와 소음 속에서,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단 하나의 바람, 요란한 기적이 아니라 완벽한 말도 아닌 단지 이것 하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며 내 삶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확신. 어쩌면 이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겠지만 당신은 지금 침묵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말하기 방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천둥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속삭임으로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계획을 확인해 주길 바랐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부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처럼 느끼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느끼는 법을 가르치려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방을 가득 채운 당신의 말들 사이의 빈 공간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깥의 신호를 찾아 헤맸지만 하나님은 당신 안 가장 아픈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결코 소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소음 속에 너무 오래 살아와서 들을 수 없는 것뿐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단순하고 깊은 길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조용한 곳에 들어가 문을 닫고 진심 어린 몇 마디를 전하고 마음을 열어 듣는 것. 마법 같은 공식이 아니라 진실함, 연극 같은 신앙이 아니라 진짜에 내어놓음.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른 피곤한 소리들과 구별하고 혼란 속에서 평안을 알아차리며 의심 속에서 인도를 찾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빈 공간에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이미 거기 계셨다는 것을, 당신 가까이에서 당신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도가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당신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정말 제 말을 듣고 계신가요? 라고 묻고는 대답 없는 침묵 속에 멈춰섭니다. 마치 하늘이 닫혀 있고 내 목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분의 방법이 당신이 예상한 것과 다를 뿐입니다. 기도가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멈춰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배우도록, 당신의 계획을 붙잡기보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도록, 응답을 조급히 요구하기보다 기다림 속에서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42. 이 한 문장 속에는 모든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기도, 응답을 끌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기도, 그리고 그런 기도 속에서 당신은 알게 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을. 아마 당신이 놓치고 있는 건 응답이 아니라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이 아닌 상황으로 답하시기도 하고, 닫힌 문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기다림이라는 시간으로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의 전략입니다. 당신을 더 깊은 신뢰로 이끌기 위한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멈춘 것 같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들으십니다. 여전히 응답하십니다. 다만 그분은 당신을 변화시키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당신 곁에서 속삭이고 계십니다. 나는 여기 있다. 너를 듣고 있다. 그리고 너를 이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진짜로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자리, 이 자리는 벽과 문이 있는 방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은 눈에 보이는 자물쇠가 아니라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있다. 많은 사람이 머릿속 표면에서 기도한다. 생각은 빠르고 감정은 요란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더 깊은 곳에서 들린다. 급한 자리에서 말하면 급한 소리만 돌아온다. 두려움으로 말하면 두려움의 메아리만 커진다. 그래서 첫걸음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다. 속삭임은 바람 앞에서 들리지 않는다. 심장 소리는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소음과 경쟁하지 않으신다. 억지로 네 주의를 빼앗지도 않으신다. 그분은 네가 머물기로 결정할 때 자신을 드러내신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이 자리 잡을 때 골방이 열린다. 시간표를 채우려는 의무감으로 잠깐 들렀다. 떠나는 태도에서는 그분의 숨결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멈추어 서서 안팎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 온몸으로 말하는 태도. 나는 여기 머물겠다고. 이 자리는 복잡한 의식으로 꾸며지지 않는다. 정직으로 만들어진다. 그분 앞에서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 저는 지쳤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너의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통로가 된다. 하나님은 흠없는 문장을 원하지 않으신다. 숨도 못 쉬는 순간에 겨우 내뱉는 한숨, 그 진짜 소리를 받으신다. 진실이 놓이는 곳에서 그분의 음성은 약이 된다. 골방은 바깥 문을 닫는 것보다 안쪽 문을 닫는 일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닫고 비교의 목소리를 닫고 당장의 결과를 내놓으라고 재촉하는 조급함을 닫는다. 아무 느낌이 없을 때에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다시 닫는다. 이 조용한 인내가 친밀함의 흙이 된다. 하나님을 듣는 일에는 지름길이 없다. 존재가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 존재에 머무는 감정이 아니다.
선택이다. 예수님도 그러셨다. 군중과 필요와 압박이 몰려오는 때마다 홀로 나아가 기도하셨다. 아버지를 설득하려 하신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듣기 위해 자신을 비워 그분과 일치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자주 멈추어야 하겠는가. 안을 비우고 소리를 낮추고 그분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머물러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즉시 오지 않는다. 그분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씨앗이기 때문이다. 씨앗은 흙과 어둠과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기도한 말씀이 내일의 양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씨앗은 계절을 거쳐 싹을 틔운다. 골방은 하나님을 재촉하는 곳이 아니다. 기다림을 통해 사랑을 배우는 곳이다. 서두르지 않는 사랑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머무는 동안 미세한 변화가 시작된다. 안달하던 마음이 숨을 고르고 흐릿하던 생각이 맑아진다.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자리를 잡는다. 이것이 상상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네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표지다. 그분의 음성은 종종 소리보다 성품으로 온다. 네 안에 깃드는 평안, 미루지 않는 순종의 용기, 방향을 밝혀주는 단순함. 하늘이 주는 표적은 과장이 아니라 지속이다. 잦아들지 않는 평안, 사라지지 않는 확신, 상황이 바뀌어도 남는 빛. 여기서 너는 알아차린다. 내가 그분을 설득해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빚고 계셨다는 것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 약속은 드물게 들릴 것이라는 경고가 아니다. 익숙해질 것이라는 선언이다. 너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된다. 함께 머물면 배운다. 사랑하면 귀가 열린다. 그분의 음성은 낯선 언어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투다. 네가 자주 듣게 될수록 더 빨리 알아본다. 그렇다면 무엇이 여전히 방해가 되는가? 네 안에는 많은 소리가 있다. 자존심이 옳고 싶어하는 소리, 두려움이 상처를 피하려고 소리치는 소리, 과거가 여전히 너를 규정하려는 소리, 세상이 성과를 강요하는 소리. 이 소리들이 골방의 문틈으로 파고든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시기에 너의 초점이 옮겨가면 그분의 속삭임은 희미해진다. 그래서 골방은 한번 꾸미고 끝나는 공간이 아니다. 매번 새롭게 닫고 비우고 정직을 올려두는 선택의 연속이다. 이 반복에서 귀는 훈련된다. 하나님은 네 존재 전체를 초대하신다. 네 하루의 분주함, 네 관계의 얽힘, 네 직장의 압박, 네 가족의 염려, 네 몸의 피곤함. 골방은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상상이 아니다.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내기 위한 재진입점이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나올 때 같은 자리여도 다른 사람이 선다. 조급함 대신 신뢰가, 불안 대신 분별이, 체면 대신 진실이 너를 움직인다. 그때 너는 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다고. 이제 네 안에 자리가 열렸다. 그러나 이 자리에도 여전히 다른 목소리들이 스며든다. 다음 걸음은 분별이다. 어떤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어떤 소리가 너를 소모시키는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여기에 하늘의 인장이 있다. 너는 곧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소리 구별하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다만 네 안팎에 너무 많은 소리가 동시에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너는 그 소리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말한 것을 경고로 착각했고 초조함이 밀어붙인 충동을 응답으로 받아들였다. 사람들의 기대가 요구하는 방향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혼란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인지 내가 잘못 들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다. 네 안에는 여러 목소리가 산다. 자존심은 옳고 싶어한다. 두려움은 고통을 피하려 한다. 과거의 상처는 오래된 대사를 반복한다. 세상은 속도와 성과를 요구한다. 이 소리들은 보통 크고 급하다. 명령하고 재촉하고 비교한다. 그러나 그 어떤 소리도 네 위에 권세를 갖지 못한다. 네가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다르다. 강요하지 않는다. 압박으로 몰지 않는다. 죄책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맞서 싸우기보다 안에 평안을 세우며 방향을 보여준다. 다른 소리들은 등을 떠민다. 하나님의 음성은 손을 내밀어 이끈다. 다른 소리들은 불안을 키운다. 하나님의 음성은 불안의 한가운데서도 쉼을 준다. 다른 소리들은 길을 흐리게 한다. 하나님의 음성은 비록 네 계획을 바꿀지라도 소망을 남긴다. 분별은 재능이 아니라 친밀함에서 자란다. 오래 머문 사람은 작은 차이를 알아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발소리는 복도 끝에서도 구별된다.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주 머무는 사람은 그분의 어조를 기억한다. 말의 양보다 말의 성품을 기억한다. 그래서 분별의 시작은 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자주 머무는 것이다. 자주 머무르면 마음의 기준이 바뀐다. 평안을 잃게 만드는 소리에는 자연스레 멈춤이 걸리고 사랑을 깊게 하는 소리에는 조용한 예가 생긴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깊은 위험이 있다. 이미 정해둔 결론을 확인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종종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찾는다. 계획이 이미 마음속에서 굳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때 들리는 소리 중 많은 것은 내 욕망의 메아리다. 하나님께 구했으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다. 하나님은 네 소원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네 미래를 더 깊이 아신다. 그래서 때로는 동의하지 않으신다. 바로 그때 우리는 침묵을 착각하고 분별을 실패한다. 분별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과 어긋나는 생각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사랑을 축소하고 진리를 비틀고 정직을 포기하게 만드는 소리는 하나님의 영과 다르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는 이렇게 자문하라. 이 생각은 사랑을 넓히는가? 이 길은 진실을 지키는가? 이 선택은 나만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을 주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네 안에 하나님 성품의 흔적을 남긴다. 인내를 낳고 겸손을 부르고 감사로 마무리되게 한다. 반대로 두려움의 소리는 조급함을 낳고 자기 방어를 부르고 불만을 쌓아간다. 마음의 열매를 보면 씨앗을 알게 된다. 두려움의 소리는 보통 지금 당장 움직이라고 다그친다. 지금 아니면 기회를 잃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때를 아신다. 멈추라 하실 때가 있고 기다리라 하실 때가 있고 한 걸음만 내디드라 하실 때가 있다. 두려움은 모든 문을 한꺼번에 열게 만든다. 하나님은 다음 문 하나만 보이게 하신다. 두려움은 실패하면 끝이라고 협박한다. 하나님은 넘어져도 붙드신다고 약속하신다. 두려움은 네가 혼자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함께 걷겠다고 말씀하신다. 과거의 상처는 모양을 바꾸어 속삭인다. 예전에 거절당했다면 새로운 만남 앞에서도 거절을 예견한다. 예전에 실패했다면 새로운 시도 앞에서도 실패를 확정한다. 이 소리는 보호를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성장의 문을 닫는다. 하나님의 음성은 상처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처가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과거를 기억하되 붙들려 살지 않게 하신다. 용서하라 하실 때 그것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라는 명령이 아니라 네 영혼을 묶은 쇠사슬을 풀라는 초대다. 하나님의 음성은 자유로 이끈다. 세상의 소리는 비교를 먹고 자란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눈에 띄게를 외친다. 그래서 기도조차 성과의 언어로 바뀐다. 며칠 했는지, 몇 시간을 채웠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를 세지 않으신다. 마음을 보신다. 네가 오래 머물렀는지보다 진실하게 머물렀는지를 보신다. 세상은 결과로 평가한다. 하나님은 순종의 방향을 보신다. 결과가 아직 없어도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이미 길 위에 있는 것이다. 이 분별은 연습으로 더 선명해진다. 생각이 떠오를 때 곧장 움직이지 말고 마음의 열매를 살펴보라. 평안이 커지는가? 감사가 붙는가? 사랑이 넓어지는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자라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불안이 커지고 변명거리가 늘고 사랑이 줄어든다면 멈출 이유가 충분하다. 하나님의 음성은 네 자아를 과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더 크게, 이웃을 더 소중히, 너 자신을 더 진실하게 만든다. 성령은 정죄의 창을 들고 다니지 않으신다. 죄를 죄라 하시되 회복의 길을 함께 가르치신다. 그래서 성령의 책망은 이상하게도 무겁지 않다. 분명히 아프지만 소망이 함께 들어온다. 반대로 원수의 정죄는 돌처럼 가슴을 누른다. 벗어날 길이 없다고 속삭인다.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성령의 음성은 너를 무너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 않는다. 낮추어 일으킨다. 무릎을 꿇리되 손을 잡아 세우신다. 그래서 책망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다면 거기 성령의 자취가 있다. 하나님은 네가 실수할까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완벽한 분별을 할 때까지 정지하라고 명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작은 순종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들리게 하신다. 순종은 다리를 놓는다. 기도와 현실 사이, 확신과 행동 사이에 다리가 생긴다. 한 걸음 내디디면
다음 한 걸음이 보인다. 멈추어 서서 모든 지도를 다 확인하려 하면 더 헷갈릴 뿐이다. 하나님은 빛으로 길을 비추신다. 빛은 발 앞에 비친다. 오늘 필요한 만큼 비친다. 그 빛 위에 발을 올리면 그 다음 빛이 이어진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16. 이것이 하늘의 도장이다. 네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언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인도가 온다. 자녀됨의 확신이 흐려질수록 분별은 흔들린다. 네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안전할수록 목소리는 또렷해진다. 하나님은 종에게 명령만 던지지 않으신다. 자녀에게 마음을 나누신다. 그래서 분별은 정보 수집이 아니라 관계의 열매다. 이제 질문이 선다. 오늘 네 안에서 가장 큰 소리는 무엇인가? 자존심인가? 두려움인가? 과거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속삭임인가? 네가 선택하는 한 소리가 다른 소리들의 크기를 결정한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낮아진다. 다른 소리를 붙들면 하나님의 음성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일의 선택이 귀의 모양을 빚는다. 여기에서 다음 걸음을 향한 문이 열린다. 분별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그 음성이 너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아야 한다. 기도가 정보를 모으는 시간이 아니라 네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곧 알게 될 것이다. 왜 지금까지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바꾸어지는 기도, 알려주는 기도를 넘어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마음 정리의 시간으로만 여긴다. 내 감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조금 가벼워진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선다. 때로는 그것으로도 숨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춘다면 기도는 너를 더 깊이 데려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는 단순한 해소가 아니라 변화를 낳는다. 네 안의 방향을 바꾸고 시선을 고치고 사랑의 근육을 키운다. 기도가 정보를 주는 데서 끝나면 하루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가 너를 빚기 시작하면 같은 자리를 다른 사람처럼 걷게 된다. 하나님은 네가 말하는 단어보다 그 뒤에 숨은 두려움과 욕구와 의도를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게를 치워주세요 라고 아뢰면 종종 이렇게 응답하신다. 함께 들자. 왜 네 어깨가 이렇게 굳어졌는지 알도록 하자. 하나님은 아픔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아픔을 통과해 더 깊은 치료로 데려가신다. 때로는 상황을 즉시 바꾸시는 대신 네 마음을 먼저 바꾸신다. 그 마음이 바뀌면 상황을 견디는 힘이 생기고 같은 문제도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 예수님은 기도의 중심을 보여주셨다.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두려움을 피하려 하지 않으셨다. 도망치지 않으셨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셨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기도의 심장이 있다. 하나님을 설득해 내 계획을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 내 마음을 놓는 자리. 항복이 패배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항복은 가장 강력한 자유다. 내 손의 통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 그 손이 움직이면 네 두려움은 자리를 잇는다. 변화는 보통 조용히 시작된다. 너의 말투가 달라지고 판단하던 시선이 느려지고 성급하던 발걸음이 한 박자 늦춰진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도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선택이 생긴다. 어제 같았으면 반응했을 자리를 오늘은 지나간다. 이 작은 변화가 기도의 흔적이다. 기도가 끝난 자리에 남아있는 성품의 흔적. 그 흔적이 쌓이면 사람들은 묻기 시작한다. 무엇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그때 너는 알게 된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크게 떠들지 않으셨지만 너를 바꾸심으로 대답하셨다고. 하나님은 네 뜻을 지우고 빈칸으로 만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네 깊은 뜻을 밝혀주신다. 피상적인 욕망과 진짜 갈망을 구분하게 하신다. 움켜쥐던 것을 내려놓을 때 무엇이 남는지 보게 하신다. 너의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떤 것은 사실 안전을 위한 방패였음을 알게 된다. 어떤 것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그림자였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사랑으로 비추실 때 너는 더 가벼워진다. 하나님이 네 욕구를 다 잘라내겠다는 뜻이 아니다. 네 욕구가 하나님 아래에 놓이도록 질서를 세우시겠다는 뜻이다. 그 질서가 생길 때 마음은 평온해지고 선택은 단순해진다. 변화를 막는 가장 큰 벽은 통제다. 네가 결과를 조정하려 들수록 기도는 좁아진다. 하나님께 맡길수록 기도는 넓어진다. 맡긴다는 말은 무작정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오늘 네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다 하되 결과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고백이다. 그러면 염려는 줄고 순종은 쉬워진다. 네가 책임져야 할 자리를 알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자리를 인정한다. 책임과 신뢰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마음은 쓸데없는 싸움에서 물러난다. 그 여백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더 선명해진다. 하나님은 때로 예라고 하신다. 때로 아니오라고 하신다. 더 자주 잘하라라고 하신다. 잘하라는 대답은 느리다. 당장 손에 쥐어주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답이 남기는 열매는 깊다. 네가 어제보다 넓은 사랑을 배우고 어제보다 단단한 신뢰를 배우고 어제보다 바른 분별을 배우게 만든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빨리 알아보게 된다. 하나님은 한 번의 큰 사건으로만 일하지 않으신다. 네 일상 속 반복을 사용해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 기도가 너를 바꾸기 시작하면 선택의 중심도 달라진다. 유리한가 불리한가 보다 옳은가 아닌가를 먼저 묻게 된다. 쉬운가 어려운가 보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가를 먼저 살핀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도 순종으로 걸어야 한다는 확신이 생긴다. 이 확신은 고집이 아니라 평안이다. 누구를 설득할 필요도 없다. 네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설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너의 작은 순종 속에서 더 큰 빛을 비추신다. 넘어질 때도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 그래서 변화를 향한 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 계속 걸어가는 것이다. 기도는 네가 넘어질 때마다 돌아갈 집이다. 그 집에서 다시 듣고 다시 정직해지고 다시 맡기고 다시 나아간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서두르지 않으신다. 너를 잃지 않기 위해서다. 너의 속도를 사랑보다 앞세우지 않기 위해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이것이 변화의 기도 위에 찍히는 하나님의 도장이다. 새로워진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본다. 그래서 기도의 결론은 언제나 더 선명한 분별이다. 더 억센 자아가 아니라 더 부드럽게 순종하는 마음이다.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은 자유다. 여기까지 왔다면 다음 질문이 열린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려 할 때 필요한 밑바탕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뢰다. 이해보다 먼저 오는 신뢰, 결과보다 먼저 서는 신뢰. 이 신뢰가 열리면 하늘은 더 가까워진다. 곧 보게 될 것이다. 왜 지금까지 확신이 쉽게 흔들렸는지, 어떻게 신뢰가 문을 열어주는지, 신뢰 듣는 귀를 여는 열쇠, 너는 아마 수없이 물었을 것이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십니까? 대답이 들리지 않을 때마다 의심은 조금씩 자란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아니면 애초에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걸까? 이런 질문이 쌓일수록 기도는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마음은 점점 닫힌다. 그러나 들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종종 하나다.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신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신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다. 상황이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성품, 침묵 같아 보여도 여전히 일하시는 성품,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선을 이루시는 성품, 그 성품에 대한 확신이 서야 하나님의 침묵도 다르게 들린다.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 준비임을 알게 되고 지연이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의 타이밍임을 깨닫는다. 많은 이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해보다 먼저 원한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 반대다. 신뢰가 먼저, 이해는 나중이다. 신뢰 없이 이해를 요구하면 하나님을 재판석에 세우게 된다. 그러나 신뢰로 나아가면 이해는 선물처럼 따라온다. 아브라함은 이유를 다 듣지 못했지만 떠났다. 모세는 끝을 다 알지 못했지만 걸었다. 그들의 믿음은 지식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되었다. 신뢰는 하나님이 내 계획을 이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에 내가 모르는 길도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것이 자리 잡을 때 너는 결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구하게 된다. 응답의 속도보다 임재의 깊이를 더 갈망하게 된다. 그러면 기도의 초점도 달라진다. 이걸 주세요에서 저를 이끄소서로 왜 안 되나요에서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로 바뀐다.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작은 기억에서 자란다. 과거에 하나님이 너를 붙드셨던 순간들을 떠올려라. 예상치 못한 위로가 찾아온 날, 문이 닫힌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길이 열린 때,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그 기억들은 그냥 추억이 아니다. 그것들은 신뢰를 위한 증거다. 그 증거를 마음에 다시 새기면 지금의 침묵도 다르게 느껴진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싹튼다. 신뢰는 이해를 앞지른다. 자녀는 부모의 계획을 다 몰라도 신뢰한다. 부모가 말없이 손을 잡아 끌 때 따라간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의 마음은 너를 해치지 않는다. 때로는 아니라고 하실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아니는 너를 멀리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향해 이끄는 아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거절이다. 거절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눈이 열릴 때 기도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신뢰는 때로 눈을 감고 걷는 것이다. 끝을 몰라도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하늘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깨닫는다. 이해보다 먼저 신뢰를 택한 그 자리가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이제 문턱은 눈앞에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세워졌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단지 기도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내는 삶, 곧 기도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 온다. 순종 들은 음성을 살아내는 용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음성에 따라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멈춘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지만 삶은 여전히 똑같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듣는 순간이 아니라 순종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듣는 것이 귀를 여는 일이라면 순종은 발을 내딛는 일이다. 귀만 열려있고 발이 멈춰 있다면 기도는 이론으로 끝난다. 하지만 귀와 발이 함께 움직일 때 기도는 삶이 된다. 순종은 두려움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자주 우리가 익숙한 길을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안전한 자리를 떠나라고 하실 수 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놓으라고 하실 수도 있다. 사람들의 기대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게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순종은 계산으로는 할 수 없다. 신뢰에서만 흘러나온다.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도 결국 좋은 말로 끝난다. 그러나 신뢰가 있다면 좋은 말이 살아있는 길이 된다. 순종의 첫 걸음은 거창하지 않다. 오히려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된다. 미루던 사과 한마디, 용서를 위한 첫 문장, 오래 미뤄둔 전화 한 통.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네 삶에 초대한다. 그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더 큰 순종도 가능해진다. 하나님은 결코 한 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오늘 감당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부르신다. 그 한 걸음이 다음 걸음을 위한 길을 연다. 순종은 때때로 결과를 모른 채 걷는 것이다. 끝을 다 보지 못해도 지금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확신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다. 너는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 순종을 책임질 뿐이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결과는 언제나 가장 선한 길을 찾아간다. 네 눈에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계획을 다 설명하지 않으셨다. 보장도 약속하지 않으셨다. 다만 함께 걷자고 하셨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따라 나섰다. 그 발걸음이 역사를 바꿨다. 오늘도 하나님은 같은 초대를 하신다.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다. 다만 나를 믿고 한 걸음을 내디뎌라. 너의 한 걸음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순종은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다는 확신이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세워질 때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이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신다. 순종은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을 연다. 그 길이 열리면 네 삶은 기도의 응답 그 자체가 된다. 더 이상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애원하지 않아도 된다. 네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15. 이제 마지막 문이 열린다. 순종을 통해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았다. 그 뜻을 지켜내기 위한 영적 전쟁이다.
너를 꺾으려는 목소리, 길을 잃게 하려는 유혹, 다시 침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절망. 그것들과 싸우기 위한 무기가 필요하다. 침묵 속 전쟁, 들은 음성을 지키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순간 전쟁이 시작된다. 이 전쟁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가장 치열한 전장은 언제나 네 마음 안이다. 들은 음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속삭임, 순종을 미루게 하는 합리화,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유혹이 네 안에서 끊임없이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 보이지 않는 전쟁 때문이다. 첫 번째 적은 의심이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을까? 혹시 내 생각이 아니었을까? 이 질문은 순종의 뿌리를 흔든다. 의심은 처음에는 조용하다. 그러나 내버려두면 점점 커지고 결국 하나님보다 불안을 더 크게 만든다. 이때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은 변덕스럽지 않다. 하나님은 하루는 가라 하시고 다음 날 가지 말라 하시는 분이 아니다. 네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과 일치했다면 그것은 아직도 유효하다.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 마음이다. 두 번째 적은 두려움이다. 하나님의 길이 옳다는 것을 알아도 그 길이 너무 커 보여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다. 나는 부족해. 감당할 수 없어. 이 길 끝에서 상처만 남으면 어쩌지? 두려움은 모든 것을 과장한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실패하면 하나님도 떠날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넘어짐보다 크고 실패보다 깊다. 하나님은 너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너의 한 걸음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쌓여 길이 된다. 세 번째 적은 하이지지언, 미루는 마음이다. 조금만 더 기도하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이 마음이 사실은 가장 교묘한 함정이다. 확신은 대부분 걷는 도중에 온다. 멈춰있는 동안에는 확신도 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조각을 다 보여주신 후에 부르시는 분이 아니다. 조각 하나를 보여주시고 한 걸음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다음 조각이 보인다. 미루는 마음은 신뢰를 갉아먹는다. 순종은 타이밍을 붙잡는 믿음이다. 이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이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다. 기록되었으되라는 한 문장이 의심을 꺾고 두려움을 무너뜨렸다. 말씀은 감정보다 깊다. 상황보다 높다. 네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입술에 올려라.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마음의 중심을 잡아준다. 그리고 기억하라. 말씀은 소리내어 말할 때 힘을 가진다. 생각 속에서만 되뇌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할 때 어둠은 물러난다. 또 하나의 무기는 감사다. 감사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다. 감사는 두려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한다. 감사는 의심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 감사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상기시킨다. 네가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던 일들을 떠올려 감사하라. 그 감사가 믿음을 다시 세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다. 혼자 있을 때 의심은 크게 들리고 두려움은 빠르게 퍼진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서로의 믿음이 방패가 된다. 누군가의 믿음이 오늘 너를 붙잡고 내일은 너의 믿음이 누군가를 세운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키는 일은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이유는 바로 이 전쟁터에서 서로를 붙드는 사랑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13. 네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전쟁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강력하다는 증거다. 원수가 빼앗으려는 이유는 그 말씀이 네 인생을 바꿀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알았다. 이 싸움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무엇으로 이겨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으로 갈 때 그 싸움이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2단계만 남았다. 그 음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너를 기도의 응답 자체로 만들게 되는지.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삶. 기도의 끝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끝은 너 자신이 응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단지 무엇을 줄까만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일할까를 묻고 계신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너를 택하신다. 너는 단순히 응답을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응답으로 보내시는 자리다. 이 자리를 이해할 때 기도는 더 이상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된다. 생각해보라. 누군가 위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네 입술을 사용해 그 위로를 전하신다. 누군가 길을 잃고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은 네 손을 통해 그를 이끄신다. 너 자신이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때 그 순간 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깊은 자리에 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빛과 소금이다.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 그것이 응답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방식을 쓰신다. 네 삶, 네 말, 네 선택, 네 시간, 네 손길을 통해 응답하신다. 그래서 기도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를 사용하세요라는 고백이다. 그 고백이 흘러나오는 자리에서 하늘은 움직인다. 응답이 되는 삶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네 능력을 찾지 않으신다. 네 마음을 찾으신다. 제가 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괜찮다. 내가 준비시킬 것이다. 네가 할 일은 완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그 한 걸음이 응답의 시작이고 그 시작이 누군가의 기도가 된다. 기도는 하늘의 뜻을 땅으로 내리는 통로다. 너는 그 통로의 끝이 아니다. 너는 그 통로 자체다. 네가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 내린다. 네가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이 된다. 네가 정의를 지킬 때 하나님의 뜻이 역사 안에서 숨을 쉰다. 그렇게 기도는 너의 몸과 입술과 시간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그 움직임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이제 기도는 더 이상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주님, 저를 통해 누군가를 사랑하세요로 변한다. 저를 통해 누군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저를 통해 누군가가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흘러나올 때 너는 단순히 응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응답이 되는 자리로 초대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향해 가지신 꿈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6.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다.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살아내는 길을 걸었으며 이제는 응답이 되는 자리에 서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여정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 열쇠가 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친밀함. 마지막 장에서 그 친밀함이 어떻게 너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기도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대면, 기도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한 가지를 깨닫게 된다. 기도의 핵심은 응답도, 기적도, 성취도 아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이다. 기도의 끝은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다. 너는 단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처음에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청한다. 문제 해결을, 길 안내를, 마음의 위로를.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다른 기도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 제게 이것을 주세요가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로 바뀌고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가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을 보게 해주세요로 바뀐다. 그 변화는 기도의 본질을 바꾼다. 기도가 요청에서 관계로, 거래에서 사랑으로 옮겨간다.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너를 품으신다. 일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신다. 네가 기도 자리에서 울든 화를 내든 말이 안 되는 말을 쏟아내든 상관없다. 하나님은 멀리 서서 판단하지 않으신다. 무너진 마음 가까이 앉아 귀를 기울이신다. 그분의 관심은 네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진심이다. 너의 진심이 열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기도의 친밀함 속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시계로 잰 시간이 아니라 영혼이 숨쉬는 시간이 된다. 말이 줄어들고 침묵이 길어진다. 그런데 그 침묵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더 크게 느껴진다. 하나님은 말보다 존재로 말하신다. 그분의 눈빛이, 숨결이, 손길이 네 마음을 감싼다. 그때 깨닫는다. 기도란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기도의 동기를 바꾼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응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기도하게 된다. 그렇게 기도가 목적에서 관계로 옮겨갈 때
너의 영혼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진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보다 얼굴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은 너를 빚으신다. 상처난 부분을 어루만지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그리고 네 영혼이 쉼을 찾는다. 외부의 상황이 그대로여도 내면에는 평화가 깃든다. 폭풍은 여전하지만 너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폭풍을 다스리는 분이 네 안에 계심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도가 가져다주는 가장 깊은 선물이다. 외부를 통제하지 못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4. 이것이 기도의 마지막 초대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너 안에 거하시는 친밀함. 이 친밀함 안에서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 말이 끝나도 관계는 계속된다. 눈을 뜨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도가 된다. 걸음이 기도가 되고 침묵이 기도가 되고 사랑이 기도가 된다. 이제 너는 알았다. 기도의 시작은 입술이었지만 그 끝은 삶 전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은 단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고, 기도는 단지 요청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동행은 네가 다시 세상을 마주할 힘이 된다. 이제 마지막 문장만 남았다. 모든 여정을 하나로 묶고 너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기도의 고백. 그 고백이 네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기도의 심장으로 드리는 마지막 기도.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은 이 자리로 너를 데려오기 위한 길이었다. 하나님께 말하는 법, 들리는 법, 구별하는 법, 살아내는 법.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 열쇠는 기도 그 자체다. 기도는 끝나지 않는다. 눈을 감고 무릎을 꿇는 순간뿐 아니라 하루의 걸음 속에서도 계속된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식이다. 그분과 함께 숨쉬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사랑하는 삶.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삶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기도를 드리자. 기도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영혼을 열어드립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침묵 속에서도 주님은 늘 제 곁에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외면했던 순간에도, 눈물을 감추었던 밤에도 주님은 제 이름을 부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손만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 뜻을 주장하기보다 주님의 뜻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귀를 여시고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주님의 속삭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제 안에 심어주시고 그 음성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서게 하소서. 이해보다 먼저 믿음을, 결과보다 먼저 순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 안에 담대함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제가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제 입술을 통해 위로를, 제 손길을 통해 사랑을, 제 존재를 통해 주님의 빛을 전하게 하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 안에 거하는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붙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안에, 주님이 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부터 제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요청이 아니라 동행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는 단순한 마침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너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이 고백이 너의 하루를 만들 것이다. 오늘부터 너의 기도는 공허한 말이 아니다. 너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삶이 될 것이다. 끝났다고 느껴지는 자리에 하나님은 시작을 준비하셨다. 너의 기도가 닿지 않았다고 느껴졌던 하늘은 이미 너를 향해 열려 있었다. 이제 너는 알았다.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셨고 항상 말하고 계셨으며 항상 너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너를 향해 속삭이신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네 기도를 듣고 있다.